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또 잘 지내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릇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로 농요하고 사랑을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거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를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박정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된 모습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하나님 본인이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연약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되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 힘입고 세상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사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언제 이루시고 이 지역을 보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구원받을 많은 생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날로 부흥성장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교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다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 손길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기 건강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 길이 보존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주사파 종북 세력들의 손에 맡기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악한 계략과 도모를 다 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하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과 이 나라 현재 지금 집권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르치는 악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복받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내년에 있는 대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대선이 꼭 반드시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월자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나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녘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참 억압된 가운데서 숨죽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어수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들 다 해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옥류 중에는 우리 6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 이 땅에 복음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 되게 하시고 열방을 살리는 제사를 나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박해지에 있는 주의 백성들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돌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이슬람 무너지게 하시고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마다 따가운 성탄절을 그냥 1년에 한 차례씩 겪는 그런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성탄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 능에 잠겨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 양식 생명수 샘물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힘입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 허락해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턴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고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 기다림이 있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한 아내의 손길에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설계에는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서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도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기다림 중에는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이 있죠. 갚을 길이 없는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맞아야 하는 기다림. 빚을 졌는데 지금 형편에는 갚을 수는 없고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 고통이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집행 시간을 맞이하는 사형수의 그 기다림 그 자체로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다림은 없어야겠죠.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면서 학수고대하는 말년 병의 기다림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에게 그 기다림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손가락질을 노아에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기다림 때문에 자신처럼 즐기지도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날은 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의 자신이 살던 땅과 아비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부르심을 입고 25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어주지 않은 약속의 씨앗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고 난 후에 수백 년이 400년 이상 많은 세월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며 훈련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자신의 양을 쳤고 그가 나중에 장군이 된 후에 시기한 왕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당시가 어떻습니까? 박해시대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악인들이 흥하고 죄가 판을 치는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더욱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읽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는 대강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라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 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알아요? 문자를 딱 보내니까 잠시 후 아내에게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송금,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문제를 또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서두름을 좋아하지만 기다림은 많은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뜻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두름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닌 듯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기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aiting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 근데 다른 성경 번역 뉴 NIV에는 hope in the Lord입니다. 바로 기다림은 희망한다, 주님을 희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기다림이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아마도 사람이라면 같이 경험하는
같은 우리가 경험을 같으면서 느끼는데 우리가 초행길은 그죠? 초행길은 참 멀어 보입니다. 멀어 보여요. 예를 들면 여기서 기장을 딱 갑니다. 기장을 딱 가면은 기장을 가는데 처음 가보는 사람은 야 기장이 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장을 시내를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얹어가지고 새로 난 길로 해가지고 그냥 산을 넘어갑니다. 기장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처음 간 사람은 야 거기 가다 보면 터널도 긴 터널도 있고 참 멀다 싶 처음 간. 근데 올 때는 와 아까는 그리 엄청 멀어 보이더만 엄청 가깝다. 왜냐하면 모르고 갈 때는 멀리 느껴집니다. 모를 때는 아니면 그 길을 알고 나면 쉽게 느끼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8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못 견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날수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주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관점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리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입니다. 본문 10절로 13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기다림과 비신앙적인 기다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다림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 한다면 그건 정말 고난의 시간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점점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다. 기다리면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지요. 여기에 신앙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이 박해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수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 시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 시대를 지내면서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이미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가운데 임한 완성된 나라. 여러분 줄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Jesus All, 예수가 전부다. 이 책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 예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비진의 친구 스티브 브라운의 이야기입니다. 브라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영문학 수업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울며 낙심한 딸을 데리고 아버지는 학교에 갔습니다. 영어 학과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갔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어 학과장은 여자분입니다. 그분은 딸 옆에 서 있는 나를 올려보았습니다. 로빈은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입니다. 주변에 여러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로빈이 창피할까봐 서둘러 그 학생들을 내보냈습니다. 이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다들 나가 있으렴. 학생들이 나오고 문이 닫히자마자 로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이 영어 수업에서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딸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 아이를 일반 영어 수업으로 옮겨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영문학에서 그냥 영어 수업으로 바꿔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브라운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학과장은 로빈과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이제 그 학과장은 로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빈 학생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A 학점을 주면 어떨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A 학점을 주면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로빈은 훌쩍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A 준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A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A 학점을 줄게요. 학생은 이미 A 학점이에요. 자, 함께 수업을 합시다. 나중에 학과장은 브라운에게 로빈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낮은 성적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빈은 그 수업에서 연속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A 학점을 줘서 A 학점이 아니라 그의 실력이 A 학점 받을 만한 실력으로 열심히 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은혜 입은 자들의 기다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A 학점을 받았다는 것. 실패와 심판의 위험이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로빈이 A 학점을 이미 받았지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얻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쁘게 희망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든 성적은 A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대교에서 박해를 받던 이들에게 이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AD 64년경에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도 합니다. 주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반의 카타콤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지하 무덤, 정말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목격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순교기에 보면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처형을 금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힘든 시간이 찾아왔는데 성교의 영광이 아니라 배교의 지옥을 맛보도록 회유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이 죽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회유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노라고. 그러자 폴리오가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요 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죽음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축복임을 알 때 초조하지만은 지루함이 아닌 희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있는 추억입니다.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었죠. 김밥 싸고 달걀 싸고 사이다 한 병 들면 참 좋은 시절. 특별한 거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려집니다. 자, 그날이 오지요. 그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고 또 한 사람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이 된 이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날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경건인 듯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경건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경건이란 말의 참 뜻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어에서 보면 경건은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말은 바로 잘 섬긴다. 결국 잘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것은 잘 섬긴다. 잘 섬긴다라는 말을 경건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볼까요? 자, 경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경건의 의미를 성경에서 바르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경건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복음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어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거룩한 행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봉사의 기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찬양과 연극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을 소개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성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려운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며 미소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은 그의 삶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며 미소 짓는 사람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A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경건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자로 복된 기다림의 삶을 살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참 앞을 내다보며 미소 짓는 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 또 소개하며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참 이해를 이제 참 거의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대강절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 땅에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이 육신의 삶에 골몰하여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영혼이 먼저 잘되고 또 강건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영육간에 하나님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삶의 기회를 잘 또 선용하고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신랑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단장을 하며 깨어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하나님 형편처지를 돌아보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성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성탄절의 첫 청자를 우리가 첫청자와 함께 영혼을 초대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 구역에 또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해가 되어지고 정말 복된 성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역예배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우리가 온전히 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 살기로 다짐하는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